순종의 여인이라는 제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비롭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죠.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일 하게 되면 특별히 기념하여 지키고 자신의 생일은 굉장히 잊어먹지 않고 중요하게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도 우리가 한 날 정하여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날의 주인공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또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일자에게 축하를 하는데 실상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처녀 몸으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비난받고 정말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달을 배아파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을 출생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산모가 여러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겪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순종의 여인 마리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마리아를 쓰셨는가?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도 쟁쟁한 가문에 교육 많이 받고 인물이 출중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유대 땅에 뭐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의 한 처녀를 택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시면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순종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 이렇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 12, 3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예수님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걸 오직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잉태할 여인을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유대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유대 땅 나사렛에서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 여인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잉태케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왜 선택을 받았는가? 3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니 천사가 마리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그 처자였습니다. 소녀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나사렛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에 가면 비하하고 비난받죠? 그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땅에도 나사렛 하면 조롱거리였다, 조롱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 이 뜻이 뭔가 하면 높아졌다, 높여졌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리아에. 그 신분이 높아졌다, 가치가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높아지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는 수천 년 동안 무당과 잡신과 이런 미신이 행행했고 지금도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해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하시고 그녀를 높여주셨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마리아와 같은 존재다. 마리아만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도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케 된 것이죠.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먼저 우리가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임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믿어지시죠? 아멘. 네.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마리아처럼 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수태고지. 산부인과에 진찰하러 가면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수태고지예요. 이렇게 알려줬다는 게 성령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처녀가 임신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하죠.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묻습니다.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여 어찌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덮는다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덮는다는 건 구약의 성막을 덮을 때 덮는다라고 할 때 그 덮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구름이 성막을 덮듯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적이라고 하죠. 기적, 표적 이런 일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견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배출하기로 40년 동안 신발이 닿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바로 기적이죠. 또 쫓길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반석에서 물이 났죠. 이런 기적들이 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은 기적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의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다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찌 우리가 이해하는 일들만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이해되어야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죽어서 잿더미가 되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동정녀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무려 9,000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좌우명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그 약속된 말씀들을 한두 가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성탄이라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더 어울린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배죠. 예배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믿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 놓고 계시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여인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처럼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다. 3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종의 여인 마리아,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되고 그걸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되었다라는 그 수태고지를 하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멘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자인데요. 종이죠. 남종이든 여종이든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순종의 그 본을 보인 겁니다.
종이란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하면, 감동을 주시면 예 주인님 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종입니다. 아직 결혼도 아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이 떠돌게 될 때 마리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초를 겪게 될 것이고, 그 당시 사회 문화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자기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겠다고 각오한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그냥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할 대상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부자, 권세, 유력자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나 그 삶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가 그걸 외친다고 믿습니다 외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뭐 귀한 고백입니다만 믿음은 실천이 따라온다. 믿음은 실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주인님 하고 불렀는데 내가 주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 것, 행동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뭐 자연히 따라오는 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강조하면 행위가 약화되고 행위를 강조하면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가 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두 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안에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마리아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깨우침을 주시고 그래 너건 네 몫이다. 너가 이건 감당해라.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걸 받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이게 다 제격인데 이게 장로님 이거 어떨까요? 권사님 이게 어때요? 하면 그거 제가 할게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꼽혀온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한번 독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여종이 아니고 남종이어도 상관없어요. 대표적으로
부정행위 한 거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순종의 여인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